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1077쪽, 구약성경 1077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방향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자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에는 설령 문자,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고 상형 문자,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가 있습니다. 한문은 상형 문자입니다. 모양을 받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자죠? 사람 인자예요. 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썼을까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넘어지면 이것도 넘어집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이것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 때 사람이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 인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말튼 루터가 그의 저서인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곧 당신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틴 루터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특별히 신을 의지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든 물건을 의지하든 신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어느 무신론자가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주니 또래의 한 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뚫룩뚫룩 걸어가는 것을 본 이 무신론자 망나니가 너 어디 갔다 오니? 교회요. 교회 뭐하고 오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와요.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러자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무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이는 사람을 믿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은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북방의 나라와 그 많은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두 방향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다고요?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저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저주를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심어진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 찾기가 어려운 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울창한 숲도 몇 년이 지나면 사막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폐한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떨기나무 인생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물가에 살아가는 싱그러운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 사막의 떨근 나무 같은 사람일까요?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뿌리낸 떨기나무처럼 그 인생이 떠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증오로, 원망과 탄식으로, 절망과 좌절로, 엄주와 폭력으로, 마약과 타락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결국 인간성은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허벅지는 노소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발은 한 발은 쇠로 되어 있고 한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의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사에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은 바사를 의미하는데 바사는 결국 헬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헬라는 노스를 말하는데 이 헬라도 결국은 로마로부터 멸망당하고 맙니다. 로마는 쇠를 말하는 거예요. 50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다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쇠로 되어 있고 한 발은 진흙으로 된 분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석기시대부터 쭉 내려와 철기시대까지 모든 역사들을 가진 모든 왕들의 그 권력과 힘은 힘에 의해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식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국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의 신흥 강국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왕들은 권력을 휘두르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대단했지만 결국 인간의 권력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권력은 결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새로운 신흥국가에서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신흥국가도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망해버리고 만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권력뿐이었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가장 사람을 배반하고 자주 배반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다가 어느 날 보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가 있어요. 그 주인을 배반하고요. 돈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까? 아닙니다. 죽음 앞에 돈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밖에 인간의 명예나 건강이나 부모나 자녀 또한 의지의 대상,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말이에요. 부모는 이제 좀 효도하려 싶으면 부모는 돌아가십니다. 자식이 효도받으려 치면 자식들은 자기 사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세례 문답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조금 어렵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문장이 어려우니까 이걸 간단하게 풀어 쉽게 가르쳤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식이 되어서 글도 모르고 신앙시험에 옅은 어떤 할머니를 세례주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힘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서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럴싸한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라든 사람이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리할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져서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방향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가 말하는 방향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직업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복은 그 모든 것을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그럽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블러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러드는요, 피,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관계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블레싱입니다.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보게 되면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권은 강림한다는 거예요. 복의 권은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권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믿고 맡기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데, 그래 보니까 내 옆에 아빠 계셔. 그럼 아빠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에 따른 행동이 맡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덧없는 행복의 맛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맡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심각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평안을 얻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는,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러시아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국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전쟁 가운데 땅을 찾고 빼앗기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키우에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투기가 드론이 뜨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항상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할머니는 밤마다 푹 주무시고 평안하게 생활하는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사람들 물어서 할머니는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그 밤에 잠이 와요? 그래, 난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잠도 푹 자게 되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염려도 다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몸을 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마을 목욕탕으로 가잖아요. 마을 목욕탕에 가면 입구에 뭐라고 붙여 있어요? 계산대 앞에? 기준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귀중한 물건을 맡기고 가야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초속간에 바뀌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의 모든 맡기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던져라,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너의 마지막 포로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그 순간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출애굽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기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힐 때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했을 때 동풍이 불며 바다가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건넌 후에 사흘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언덕이 바위로 네 들고 있는 손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쭉 갈라지더니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언덕이에요. 그 꼭대기예요.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달싹 못해.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어. 모세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말렉 진영이 있는 곳을 향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지팡이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나가 싸웠더니 아말렉을 쳐부수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의 앞길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맡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다 하나님께 패스하면 그분을 그 무거운 문제를 다 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죄짐까지도 맡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맡기실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이 지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명예 또한 더더욱이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사람과 관련된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죄짐까지도 어떠한 문제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을 걱정해요? 더위를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가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위 또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풍성한 결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떨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성한 물과 같은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격려하는 모든 것을 성취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하는 모든 것마다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542장의 가사처럼 믿음의 간증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니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루이자라는 사람은 1850년 영국 도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루이자 스테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의 딸이 4살 때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다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테드 씨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바다로 뛰어갑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 쉼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딱 잡아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물에 어깨길에 살려고 그 루이제 씨를, 아니 스테드 씨를 꽉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휴가를 왔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이 루이자, 일주일 동안 침식을 거절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해도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앞으로의 장래에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막막함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선교사를 자원하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선교하러 나갑니다. 선교 현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선교를 하다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1917년에 생을 다하게 됩니다. 루이자 스테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토록 의지했던 남편이 죽어 떠나자, 그래, 남편을 의지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루이자 스테드 씨가 고백하며 이 찬송시를 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장래일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시냇가에 심겨지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많이 맺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디듬으로 강변에 심어진 나무처럼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